이제 우리 함께 마음을 모아 사순절 네 번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그 보혈 흘렸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속죄함 아닌가. 그 긍휼함과 큰 은혜 말할 수 없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늘 울어도 그 큰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일 힘쓰리.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곧 그가 거하시는 곳에서 세상의 모든 거민들을 굽어 살피시는 도다. 많은 군대로 구원을 얻은 왕이 없으며 용사가 힘이 세어도 스스로 구원하지 못하는도다. 우리 마음이 그를 즐거워하며 우리가 그의 성호를 의지하였기 때문이로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께 영원 무궁하게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경건한 주일을 맞아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드림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 계절은 어느덧 겨울이 지나고 따뜻한 봄을 맞았습니다. 그러나 코로나19로 말미암아 우리 사회는 물론이고 전 세계가 고통 속에 신음하고 있습니다. 2019년 12월에 중국 우한에서 발생한 코로나19는 지금 2021년 3월에 이르기까지 끝을 모르고 걷잡을 수 없이 전 세계를 강타하였습니다. 코로나19는 생화학무기 실험 과정에서 시작되었다는 것이 정설이며 그 후 대응 과정에서 투명하지 않게 인간의 거짓으로 더욱 확대되었습니다. 이제 코로나19를 관리하는 과정에서 또 한 번 정치적으로 악용되는 사례가 빈번하게 이루어져 전 세계를 코로나19 만연의 사태로 우리를 더욱 고통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서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인류의 시련입니다. 평범한 일상에서 마스크를 꼭 써야 하고 극도로 서로의 만남을 통제해야 하는 생활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때 코로나19의 피해를 더욱 고스란히 감내해야 하는 우리 사회의 소외계층을 다시 한번 생각하며 그들에게 따뜻한 손길로 다가가야겠습니다. 고통 속에 신음하던 소외된 자들을 위하여 십자가의 사랑으로 구원을 이루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는 실천하는 제자가 되어야겠습니다. 이제 코로나19 예방 주사 접종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예방의 효과가 확산되어 하루빨리 보통의 일상으로 돌아갈 날을 기도드립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서로 간의 협조와 도움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서로 성경 속의 원리로 돌아가는 경건한 삶을 권장하며 중보기도로 이 고난을 이겨내야겠습니다. 그리고 이처럼 우리가 전혀 예기치 못했던 이런 사태가 제2의 코로나로 다시 오지 않으리란 보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계는 건전한 후진을 양성하여 우리 시대를 선도하는 지도자로 세워 나가야겠습니다.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고 고민하시는 담임 목사님께 한량없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언제나 함께 하시길 기도합니다. 경건한 이 예배 시간에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를 간구하며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겸손하게 드리네. 세상 욕심 멀리하니 나를 받아 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세상 풍조를 쫓아 살아가던 저희들을 부르시고 죄를 속하시고 구원하사 하나님의 아들이라 딸이라 불러주신 하나님, 주님의 은혜로 생명의 삶을 살게 되었고 영생복락을 약속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오늘도 감사의 마음으로 준비한 헌금들 11조헌금에서 건축헌금, 각종 헌금에 이르기까지 이 모든 것을 제단에 올립니다. 받으시고 흠양하시되 드리는 이들의 형편과 사정, 기도와 소원도 함께 살펴주옵소서.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심지어 상상조차 해보지 못한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지만 우리의 생사와 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앙망함으로써 승리하게 하옵소서. 사자굴에서 살아나왔던 다니엘, 불문불에서도 머리털 하나 잃지 않았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처럼 고난의 시대에도 흔들리지 않고 당당하게 믿음의 길을 걷게 하옵소서. 원하오니 오늘도 주님을 앙망하는 이들에게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짐의 복과 진상의 건강의 복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보에 있는 교회 소식란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사순절 제4주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사역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이 절기에 마음을 새롭게 하고 고난의 길을 걸어가신 주님을 기억하며 그 은혜에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각종 헌금은 교회 사무실에 제출하거나 계좌이체의 방법을 사용하여 교인된 의무를 다하실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줌을 활용한 온라인 속회 모임 계속 준비 중에 있습니다. 속회를 하루빨리 재개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며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 춘계 신방이 4월 6일 화요일부터 시작됩니다. 속회원 교우께서는 4인 이하의 가정 방문 신방을 원하시는지, 혹은 줌을 통한 온라인 신방을 원하시는지, 혹은 이번 신방 받지 않고 다음에 신방 받기를 원하시는지 선택하셔서 속장님께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신방을 원하시는 교우께서는 가급적 화, 목, 금 중에 하루를 선택해 주시기 바라며, 속장님들께서는 신방 신청 결과를 17일 수요일까지 사무실에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신방 일정은 신방 신청 인원에 따라 정리하여 차후에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28일 주일까지 연장되었습니다. 이에 우리 교회도 예배 정원 20%인 72명의 대면 예배 체제를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선교회 전국연합회에서 적은 돈 모으기 운동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모금된 돈은 비전 교회와 선교사 후원 등의 비용으로 사용되겠습니다.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우 소식입니다. 군복무 중인 청년들 위하여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강단 꽃꽂이는 이예은 어린이가 생일을 감사하며 봉헌하였습니다. 이제 우리 하나님의 말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신약 성경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받들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에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네,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도 얼마든지 영상으로 주일 예배 찬양 하실 수 있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 사무실에다가 문의를 하셔서 많이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도 교우 여러분과 가정 일상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코비드19가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죠. 그리고 권사님이 기도 중에 많이 코비드19에 대한 내용을 담아 놓으셨습니다만은, 그래서 여전히 건강 조심하시고요. 이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때는 정부의 방역 여러 가지 이런 것에 일관성도 없는 것 같고 또 불편하게 느껴지는 것들이 적지 않지만, 그래도 큰 그림으로 보면 빨리 이 코비드19 상황이 종료가 되어야 되니까 이렇게 전파가 되지 않도록 노력하고 애쓰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여기 또 안영리에도 이렇게 그 코비드19 걸리신 분들이 여러 분 계신다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누구라고 이름을 밝히긴 그렇지만 우리 교인 2분도 계시다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그러니 항상 조심하시고 이제 멀리 있는 게 아니라 가까이 있다, 이런 생각을 하실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연구에 의하면 우리나라 사람 한 60%는 벌써 이미 그걸 대응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 상태라고 그래요. 본래. 그래서 부중상 환자가 그래서 생기는 거죠. 바이러스가 들어와서 작동을 해도 난 아는 느낌도 없고 아픈 데도 없고 이런 사람들이 꽤 많다는 거죠. 우리 목사님 대회도 조금 두통이 있었고 좀 피곤한 듯한 요거 외에는 아무 증세가 없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때 생각하면 참 아찔한데 이게 감염이 되지 않고 우리 많이 시간도 같이 있었고 밥도 같이 먹고 이랬었습니다만은, 그렇지만 또 한편으로는 제 친구 목사님 사모님처럼 돌아가시는 분도 계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어려움이 생기면 저는 또 책임자로서 마음을 제가 감당하지 못할 것 같은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늘 조심스러운 마음으로 제가 접근하고 있고요. 그래서 작년에도 신방을 하지 않았습니다만은 벌써 이게 이 대체 되니까 또 신방 안 하는 것에 대한 부담이 또 제게 있어요. 근데 안전을 생각하면 금년 안 해도 그냥 있는 것이 옳을 것 같은데, 그래서 저는 선택권을 여러분에게 드려야 되겠다. 여러분이 원하시면 그저 모여서 예배, 가정 예배 이렇게 조심스럽게 마스크 쓰고 드려도 4인 이하 구성이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원하시면 또 온라인으로 원하시면 줌을 이용해서 할 수 있다니까 그렇게 해보고요. 금년까지는 그냥 지나가고 이제 백신이 또 보급이 된다니까 내년부터 가정에서 받을게요, 이러시는 분들은 그렇게 선택을 해주시고, 여러분이 선택하시면 제 마음이 좀 편안하실 것 같아서 선택권을 여러분에게 드립니다. 그렇게 기도해 보시고 선택하시면 되겠고요. 우리 전후좌우 계신 분들하고 인사합니다. 항상 건강하고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 오늘 사순절이고요.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이해하는 성경은요, 우리의 삶에 대해서 정확한 처방을 주고 성경 교훈과 가르침을 따라 산다고 하면 가정이 아름답지 않을 수가 없고 삶이 질서가 있고 조화롭고 풍성하지 않을 수가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영혼을 보장해 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다스림이 실현이 된 나의 삶, 부부의 삶, 가정의 삶,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진다. 이 이치를 제대로 파악하고 실현하기만 하면 그때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최선이 거기에서 나온다. 여러분, 세상에서 뭐 이런 약속 저런 약속 별 약속 다 듣지만 세상은요 갈수록 엉망이 돼요. 갈수록 엉망이 됩니다. 네. 뭐 앞에서 뭘 이것도 책임져 주고 저것도 책임져 줄 것처럼 얘기하는 사람들 많이 있지만 이따금 그 뒷모습 다 나오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씨름하고 그것을 붙들고 살기로 결단하고 또 그것을 여러분이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어 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성경 말씀이 뭔지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게 옳을 것 같아요. 우리 자료를 한번 보면서 한번 보여주세요. 보면서 시작하죠. 첫 번째, 오늘 성경 본문은 뭔지 이게 출발점이 되겠습니다. 저기에 써 있는 내용 한번 읽어보고요.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개정표준 선구집이 2021년 사순절 제4조를 위한 말씀으로 제시한 4가지 성경 본문 중에서 오늘 우리가 다룰 것은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이게 신약 성경, 처음 2개는 구약 성경에서 나온 거고요. 대개 2번째는 시편에서 나옵니다. 그다음에 3번째 복음서나 뭐 이렇게 메인이고요. 신약, 그다음에 4번째 또 신약 성경의 보조가 될 만한 그런 말씀을 4가지로 구성을 해서 그 주마다 읽고 묵상하고 이게 1년, 2년, 3년 이 세트로 돼 있는데 여러분 그것만 충분히 해도 성경 말씀에 대해서 균형 있게 이렇게 골고루 여러분의 영적인 양식이 충분히 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10절까지 아까 읽긴 했지만 대충 지나갔으니까 조금 더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절 한번 읽어보죠.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구원하셨다는 뜻은 살리셨다는 뜻입니다. 살았으면 살아야 돼요. 어떻게? 가만히 있어야 돼요. 살아있는 건 가만히 있어요? 움직여요? 움직이죠. 그러니까 우리를 살려주셨으니까 살아야죠. 살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 주신 것, 그게 구원이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 수 없는 상태에 있었던 것, 그게 죽었던 상태죠. 허물과 뭐로요? 죄로 죽었던 상태다 이거예요. 구원받기 전에는 그 상태에 있었다는 거죠. 그 전에도 우리 살았는데 똑같아요. 주민등록 다 똑같은데 무슨 얘기 하시는 거예요? 네, 우리가 보기에는 똑같은데 실상은 죽은 존재였다 이거예요. 나무를 뚝 잘라놓으면 금방 뭐 바싹 말르는, 순식간에 말르는 거 아니에요. 뚝 잘라서 이렇게 놔도 꽃 그냥 있어요, 안 있어요? 있어요. 또 물만 잘 주면 뿌리도 없어 그래도 이게 꽃이 자라기도 하고 활짝 펼쳐지기도 하고 생명작용 계속합니다. 물질적으로는. 그러나 이미 죽은 거다 이거죠. 죽은 거다 이거죠. 마찬가지로 죽은 상태를 성경은 3가지로 설명합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고 하나님의 형상을 상실하고 하나님 없는 삶을 살아요. 하나님이 안 계시니까 그다음엔 누구 혼자 살아야 돼요? 나 혼자 사는 거죠. 나 혼자 사니까 내 생각에 의존해야죠. 죽은 상태예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그걸 회복하는 거죠.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고 잃었던 하나님의 형상 회복하고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지도를 받는 상태, 그 조건을 회복하고 성령님을 모심으로. 그럼 산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생생한 그 관계가 내 삶의 기준이 되게 하는 것이요, 근본, 뿌리, 근간, 네, 그게 원칙이 되게 하는 것이죠. 항상 하나님께로 돌아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지위가 어떤 것인지, 동쪽이요, 남쪽이요, 오른쪽이요, 하나님을 쳐다봐야죠.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바라보지도 않고, 네, 그렇게 되어야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했지만 죽었다 다시 살아난 영적인 유아와 같은 우리들 성장해야 돼, 발전해야 돼. 성령님을 모셨다고 하면 삶의 현장에서 성령님의 지도를 받는 게 능숙해져야 됩니다. 여러분, 부부가 같이 결혼했다고 같이 사는 게 능숙해요? 같이 살면 살지만 있는 건 같이 있어요. 근데 사는 건 혼자 사는 사람이 너무 많아, 너무 많아요. 같이 살라 그러면요, 생각할 게 많습니다. 저 사람 불편한 건 뭐 없을까? 네? 내가 이런 행동을 하면 또 좀 마음에 불편하진 않을까? 그렇잖아요. 네. 그런데도 결혼했는데도 뭐 밤 9시 10시 친구 집에 가서 술판 벌리면 뭐 자정도 넘고 새벽 2시에 들어오고. 같이 사는 거 아니에요. 그거는. 그렇잖아요. 예를 제가 그렇게 들은 것뿐이죠. 같이 살면 벌써 생각할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서로 의논도 해야죠, 합의도 봐야죠. 그렇단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동행의 삶도 역시 마찬가지인 줄 압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어제 성령님과 같이 살았는지 생각해 보세요. 같이 살으려고 그러면 질문도 해야 돼요. 함께 계시는 걸 의식도 해야 돼요. 중요한 일이 있을 때 상담도 해야 돼요. 주님의 뜻이 뭔지 파악을 해야 돼요. 그 다음에 행동에 옮겨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아무 생각 없이 살아갈 때가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다는 거죠. 2절과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왜 안 남겨주세요? 다음. 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의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네. 요게 세상 풍조란 말 나오죠? 우리 죽었을 때는 세상 풍조에 따릅니다.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향을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지휘하시는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면 세상을 장악하고 있는, 여기에 나오잖아요. 불순종의 아들들. 불순종하면 그 죄죠. 불순종이 죄예요. 불순종하는 사람들 누구예요? 죄인들이죠. 그 사람들 속에 지금 뭐가 역사하고 있다고요? 역사하는 뭐가 있어요? 영이 있어요. 영이 있다 이거예요. 네. 영은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영이 있어요. 공중 권세를 잡았다 이거예요. 뭐 우리 사는 땅에 이런 것보다도 벌써 공중에서부터 우리를 장악하고 있다는 거죠. 네. 그것이 이를테면 세상 풍조예요. 그 속에는 영이 있어요. 그 속에는 정신이 있어요. 그 속에는 힘이 있어요. 보이지 않는 그 힘이 무서운 힘입니다. 네. 그때는 우리가 어떻게 사냐면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대로 산다 이거예요. 그게 특징이에요. 육신이 배고파서 먹을 걸 구하면 마음도 따라가죠. 마음이 움직이면 육신도 따라줘요. 이게 같이 일체로 움직이게 돼 있어요.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살고 육신이 원하는 대로 살고. 예, 세상 사람들 그렇게 사는 거죠. 그게 죽었던 허물과 죄로 죽었던 과거의 모습이죠. 또 그런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 사는 모습이다 이거예요. 4절부터 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부터 7절.
여긴 교도가죠. 제가 4절 읽을게요.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아멘. 네, 4절에 보면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은 긍휼이 풍성하신 분이에요. 긍휼, 불쌍히 여기는 마음, 사랑 같은 얘기죠.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 사람도 어떻게 여김을 받아요? 긍휼히 여김을 받는다 이거죠. 팔복의 다섯 번째 1번부터 4번까지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구성하는 특질이고요. 5, 6번째는 우리의 하나님을 닮은 사람이 갖춰야 될 특질을 얘기하는 거고요. 7번째, 8번째는 삶 속에 갖춰야 될 특질을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메인이 뭐냐면 우리 마음속에는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서로를 긍휼히 여겨야 돼요. 서로를 소중히 여겨야 될 줄 믿습니다. 소중하다 이거.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니까. 긍휼히 여기시는 그 하나님,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무엇으로 구원하셨냐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인하여, 그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면 그냥 그 사랑이 아니고 그 큰 사랑, 그 큰 사랑, 큰이라고 되어 있다 이거죠. 네,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5절과 6절 어떻게 구원하셨는데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이제는 어디 계세요? 하나님 우편에 계시고, 그분이 죽으심에 따라 우리의 과거의 죄인도 죽었는 줄 믿습니다. 그분이 부활하실 때 우리도 거듭났는 줄 믿습니다. 그분이 올려지심 같이 우리도 이 땅에서 들림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그분이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품 안에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구원이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일어나는 현상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7절에 보면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 그 은혜의 풍성함으로 일어난 이런 구원의 놀라운 사실들, 이것은 오는 여러 세대에 감춰져 있어야 돼요? 나타나야 돼요? 나타나야 돼요. 종말이 오기까지 우리는 부지런히 세상에 이 사실을 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전해야 돼요. 여기에 같이 동참하고 이 축복을 누리도록 해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터득하면 삶이 달라져요. 터득한다는 것은 마음에 새겨졌다는 뜻이고요. 새겨지게 되면 보이는 게 다르고 들리는 게 다르고 행동하는 게 다르고 삶의 차원이 달라요. 똑같은 물질 세계에 살지만 개는 개의 삶을 살고 돼지는 돼지의 삶을 살고 사람은 사람의 삶을 살아요. 그걸 뛰어넘질 못해요. 아무리 진주를 갖다 줘도 돼지는 그 수준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진주가 없어서 진주 없는 삶을 사는 게 아니에요. 진주가 있어도 진주 없는 삶을 산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수준을 끌어올리는 것이 그래서 중요하다 이거죠. 나만 혼자가 아니라 함께 모든 이들이 그런 변화와 성장을 이루게 될 때 이 땅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세계가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 절 한번 보죠. 8절 9절이죠. 네, 8절 9절. 8절 9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니라. 네. 이것은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에 의한 것이고요. 믿음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구원받는 데는 이 두 가지가 꼭 있어야 돼요. 구원을 가능하게 한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우리가 뭘 지불하지도 않았고 지불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값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거죠.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으면 길이 없었을 거예요.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은혜로 역사하신 것이 모든 사람의 현실이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러면 누구에게만? 믿음으로 그 사실을 받아들이고 동참하는 사람에게만 현실이 되는 거죠. 그래서 믿음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은 적극적으로 결과를 만드는데 기여한 게 아니기 때문에 자랑거리가 될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예. 그래서 여기 보니까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그랬어요. 자랑하지 못하게 하셨다고 그러는데도 자랑하며 살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죠. 내가 이런 사람인데 이 사람 날 몰라보는 거야? 나 없음 말이지 이거 아무것도 안 돼? 이거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에? 안 된다 이거예요. 그냥 감사하는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모든 것이 누구의 은혜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마음으로 살아야죠. 네. 부부가 살면서도 이 사람이 내가 한 일이 지금 얼마나 많은데 어떻게 나를 이렇게 대우해? 이러면 안 된다 이거예요. 큰 은혜를 받은 사람으로 서로 섬기면서 살아야 되는 거죠. 네. 목에다 힘주고 말이죠. 나 내 공로야, 내가 한 거야. 이건 아니다 이거예요. 아멘. 네. 마지막 절 한번 읽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네,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는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무엇을 위해서 살라고요? 선한 일을 위해서, 선을 위해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올바른 일을 위해서 살라는 거죠. 예수님의 말씀에 의하면 그 일을 위해서 필요하면 자기도 부인하고 뭘 지고요? 십자가를 지고. 넓은 길이 아니고 좁은 길이라도 피해 가야 돼요? 가야 돼요? 가야 된다 이거죠. 항상 기억하세요. 항상 기억하세요. 네. 그게 목적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져 주시고 구원 설명하실 때 말씀하신 것처럼 이 땅에서도 지켜주시고 우리를 들어올리셔서 저 영생 복락의 세계에 앉혀주게 주실 줄 믿습니다. 그건 결과예요. 하나님께서 보장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목표로 삼고 붙들고 씨름하며 나아가야 될, 눈앞에 둬야 될 것은 선한 일이다 이거죠. 선한 일을 위해서 하셨다. 그게 목적이에요. 그러나 영생 복락과 모든 축복은 하나님이 보장해 주시는 거죠. 그걸 바꾸면 기복신앙이 돼요. 제대로 두면 축복신앙이 되는 거죠. 아멘. 네,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다 여러분의 영혼까지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대신 여러분은 그저 눈 뜨고 살 때마다 하나님의 뜻이 뭔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뭔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것이 뭔지, 그것이 총체적으로 우리는 goodness, 선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선. 그 선을, 선한 삶을 지향하며 살아가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10절 사도 바울의 구원론이죠. 사도 바울, 우리가 죄에서부터 구원받아 가지고 이런 여러 가지 사실들을 함께 지금 여기에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다음 카드를 한번 넘어가 보죠. 우리가 마음에 품어야 될 관심은,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늘은 2021년 사순절 제4주이며 구원 이전과 이후의 삶의 특징, 구원의 의미와 조건, 과정, 구원받은 사람의 마땅히 실천해야 될 삶, 그리고 그 결말 등에 대하여 생각하기를 거듭하여 마음에 새겨진 정신, 사상, 품성이 되게 하겠다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 이거죠. 지금 여기 설명한 게 다 이런 것들이에요. 이게 다 이걸 구원론이라고 그러죠. 구원받기 이전, 이후 과정은 어떻고, 예수 그리스도는 어떻고, 영원에 이르기까지 이런 것들 우리가 여기 다
지금 돼 있어요. 근데 여기서 대충 듣고 지나가면 안 돼요. 마음에 새겨야 돼요. 꼼꼼히 생각해야 돼요. 값없이란 말이 값없이라고 하는 것이 공짜란 뜻 아니에요. 우리가 돈 낸 건 없잖아요. 우리가 대가를 지불한 건 없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그게 가치가 낮다는 뜻이 아니에요. 어마어마한 가치다 이거예요. 어마어마한 가치면 어마어마한 가치에 그만큼 마음을 쏟아야 안 쏟아야 돼요. 여러분이 집안에 금덩어리를 사서 요즘 뭐 금덩어리 금투자 뭐 무슨 이런 투자 얘기도 있던데 말이죠. 야, 나는 뭐 은행에 집어넣어봐야 그거 요즘 이자도 얼마 안 되고, 나는 그냥 돈 싹 찾아가지고 금 20kg 샀어. 그리고 집에 갖다가 놨다 그러면 비싸요, 안 비싸요? 20kg이면 얼마나 될지 모르겠네요. 난 내 생각에 어마어마하게 많을 것 같은데 금액이 몇 천억? 계산해 봐야지 뭐 알 수가 있겠네. 한 돈도 요즘 수십만 원이지요. 한 돈이면 몇 g인가요? 어마어마하게 많을 텐데. 그런 거 집에 놔뒀다 그러면, 여러분 어디 점심 먹으러 나갑시다 그러면 신경 쓰여요, 안 쓰여요? 밖에 나가 있어도 마음은 자꾸 어디로 갈까요? 집으로 가겠죠. 그러니까 소중하면 소중한 만큼 마음을 써야 그게 내 마음에 새겨지고 내 삶에 반영이 된단 말이에요. 무심히 살면 안 돼요. 아무리 공짜라도. 어떤 글에 읽어보니까 엘리베이터에 닫힘 그 버튼 안 눌러도 조금 있으면 닫히는 데가 자꾸 눌러서, 이게 엘리베이터 숫자가 워낙 많으니까 1년에도 말하자면 낭비되는 돈이 수천억이 된대요. 조금 있으면 돼요. 근데 미국에는 엘리베이터도 아주 투박하게 생겼고 그냥 철판 갖다가 놓은 것 같아. 근데 닫힘 버튼이 없는 데가 많아요. 그냥 들어가 있어, 알아서 닫힐 거야, 그런 건가 봐요. 근데 만일 그거 누를 때 진짜 내 주머니에서 돈이 팍팍 나간다. 한 번 누를 때마다 5,000원씩 나가면 커피 한 잔 나가네. 안 돼, 누르지 말아야지.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게 벌써 내 주머니에서 돈 안 나간다고 생각이 안 가는 거예요. 네, 여러분, 구원은 그런 게 아닙니다. 값없이 받아도요, 그 가치가 어마어마하다 이거죠. 그만큼 신경 쓰고 묵상하고 생각하고 그 의미가 반영이 되고, 옛날에 죄악에 빠져서 멸망에 빠졌던 일 반복 안 하고 지금 그 악한, 공중권세, 이 세상을 움직이는 영이, 정신이 이 세상에 가득하다 그러는데 좀 경각심도 갖고 이런 행동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무심히 지나면 안 된다 이거죠. 제가 그 말씀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 다음 단계에 넘어가서, 그렇다 그러면 우리가 특별히 주목해야 될 건 뭐냐 이거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비롯하여 여러 교회들에게 회람토록 의도한 서신 중 본문에서 많은 말을 하였지만, 그 중에서 세상 풍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 그리고 은혜와 믿음으로 말미암은 구원 등에 더 주목하기 원합니다. 여기 뭐 여러 가지 아까 설명드렸지만 세상 풍조 경계해야 돼요. 이거 무섭습니다. 얼마나 무서운 건지 몰라요. 이 세상 풍조에 담겨 있는 의미가 얼마나 엄청난 것이 담겨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의 인생을 장악하고 여러분의 인생을 좌지우지하는 게 이 세상 풍조입니다. 공중권세 잡은 자가, 그 영이, 사탄이 장악하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걸 그저 이렇게 큰 표현을 잘하면 세상 풍조가 되는 거예요. 풍조, 저는 이따가 문화라 그러죠. 세상 문화. 예. 정신이 다 총체적으로 묶여져 있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힘입니다. 그 문화가 있는 지역에 있는 사람들의 운명을 좌우하는 힘이에요. 그런데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정신을 따르게 하는 것을 방해한단 말이죠. 경계해야 돼요. 무심히 있으면 안 돼. 두 번째는요,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산다는 거.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살고 육신이 원하는 대로 살고, 이게 세상 사람들이죠. 뭐 세상에 나가면 100이면 다 100 그렇게 사는 거 아니겠어요? 무심히 그렇게 살고 있는데요, 이게 망하는 방법입니다. 이거 조심해야 돼요. 세 번째는 은혜와 믿음으로 구원 받았다는 사실이 반영된 삶을 살아야 돼. 반영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이런 세상 풍조, 그다음 다시 한번 그 요절 한번 보죠. 2절 말씀. 2절 말씀. 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이 세상 풍조, 세상 문화, 그 속에는 공중 권세 잡은 자가 움직이고 있고, 네,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 있다는 것입니다. 영, 귀신, 신자로 번역하기도 하지요. 정신이라고 번역하기도 하고, 스피릿, 네, 그게 운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요, 제가 자주 이 말씀 드리는데, 사람이 태어나면요 백지예요. 누가 만드는지 아세요? 여러분은 안 만드시잖아요. 대부분은 안 만들어요. 부모가 잘 안 만들어요. 부모의 책임인데, 옷 입혀주고 밥 먹여주는 게 책임이라고 생각하면 그건 기초죠.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떻게 살고 어떻게 세상을 감지하고 반응하고, 이런 시스템을, 체계를 만들어주는 건데, 그건 알아서 학교 가면 다, 그 학교가 여러분 자녀들을 쇠뇌시키고 있어요. 쇠뇌시키고 있어요. 전교조 자기들 쇠뇌시킬 프로그램 다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그거 뭐 법 만들고 난리예요. 난리예요. 네. 그게 뭐 지금 벌써 1900년대 초부터 칼 막스 노동자들이 혁명 일으킨다 그러는데, 노동자들이 무슨 혁명 일으켜요? 그러니까 네오막시즘이 나와가지고, 아, 사람의 정신을 먼저 쇠뇌해야 되겠구나. 그게 지금 우리 이 한국 사회도 지금 확 퍼졌어요. 바이든이 미국의 대통령 된 다음에 공공기관 뭐 화장실 이런데 남자 여자 막 들어가. 이제는 남자라도 난 오늘 기분이 여자 같은데요. 그럼 여자예요, 그 사람은. 그게 왜 그런 얘기하는, 그런 게 나왔냐면, 가치를 허물러야 사회를 쥘 수 있거든요. 가치관을 허물으려고 그런다고요. 가치관을. 네. 뭐 게이, 뭐 레스비언, 뭐 이런. 지금 세상 풍조가 이렇습니다. 얼마 전에 인도에 살인 사건이 있었던 거 아니잖아요. 아버지가 딸 참수해가지고 머리를 들고 경찰서를 갖다 놔. 어쨌거나 이게 우리나라에서는 안 일어나죠. 한국 풍조에는 그 내용이 안 들어 있어요. 인도 풍조에는 들어 있습니다. 거기서 태어난 사람들은 그게 자연스럽게 느껴져. 그리고 그런 경우가 되면 내가 아버지면 나도 해야 될 것처럼 압박감이 와요. 그래는 행동이 나온다 이거예요. 프랑스에서 막 살인사건 참수나고 막 그랬잖아요. 학교에서 저 아이들 가르치는데 그 무하메드 만화 그린 거 그 선생님이 그린 것도 아니고, 언론의 자유는 이런 거야 하고 설명했다고 가서 참수해가지고 열 몇 살짜리가 뭘 안다고 그런 행동하겠어요? 그렇게 만들어졌거든. 어디서 온 사람들인데요? 아랍 사람들. 그쪽 세상 풍조 속에는 그런 내용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그쪽에 있는 사람들 그거 보면 박수치고 나도 할게 난리를 치는 거예요. 그게 세상 풍조입니다. 무서워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게, 우리 교회도 교회 풍조를 가져야 돼요. 내 가슴에, 내 마음속 신앙으로만 머물러 있지 말고 사람을 만드는 힘, 내게서 나가서 이 공중에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힘으로 존재해야 된다 이거예요. 유태인들은 그것을 만드는데 성공했습니다. 그러니까 흩어져 살질 않아요. 뭐에서 살아요? 뉴욕 가보면 롱아일랜드에 뭐 유태인 마을이 있어요. 그리고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대학원 다 만들어 놨어요. 왜냐하면 다른 데 가면 그 풍조의 영향 받아야 안 받아요? 그렇지요.
물론 그래도 나가는 사람들이 있지만 큰 그림으로 그 시스템 안에 들어와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한국 사람보다 IQ가 그렇게 평균 IQ 떨어져도요, 우리가 따라갈 수 없는 정도 실적을 내는 이유가 거기 있어요. 사람 만드는 걸 잘하거든. 세상 풍조 여러분 무심히 보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눈 뜨는 순간부터 잠자는 순간까지 여러분 마음 차지하려고 전쟁이 일어나고 있어요. 아니 뉴스 들어보면 이 사람 이 말하고 저 사람 저 말하고, 아니 뭐 전에 저기 법무부 장관 하던 아무개가 SNS에 뭘 쓰고, 그거 왜 쓰겠어요? 에? 누구 생각 움직이려고 쓰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 움직이려고 쓰는 거예요. 아니 자기 부인은 뭐 그 입시 부조리 이런 걸로 지금 옥중에 가 있는데, 어디 뭐 저 부산시장 후보인가 뭐 그 사람 사실도 밝혀지도 않았구만 그걸 뭐 또 입시가 어쩌고 저쩌고 쓰잖아요. 내가 보기엔 부끄러울 텐데 왜 써요? 누군가 한 사람이라도 걸려들어서 나는 옳고 저 사람 나쁘다고 생각해 주기를 바라서 쓰는 거죠. 전쟁터는 우리 마음입니다. 여러분 정신 차리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사는 것. 우리 3절 아까 다시 한번 보죠. 3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사람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산다 이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살면 그거는 진노의 자녀들의 삶의 방법이 그거예요. 아니 내 인생 한 번뿐인데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야죠. 뭡니까? 안 된다 이거예요. 그거는 진노의 자녀들의 삶이에요. 구원받기 이전 사람들의 삶이에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다 그렇게 살아가요. 그러니까 누군가 마음을 사로잡고 움직이려고 그러면 거기에 접목해야 돼요. 돈 벌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으면 거기다 접목해가지고 딱 찾아와서 이번에 투자 한 건만 하면 뭐 이거 평생 놀고 사는데 이 아무한테도 안 하려 난 이거 비밀인데 너하고 나는 그런 사이가 아니잖아. 응? 그래. 내가 내 마음이 원하는 걸 딱 잡아가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해주겠다고 하는 사람이 시장도 되고 국회의원도 되고 대통령도 되는 거죠.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중심입니다. 여러분이 중심입니다. 여러분 중심으로 사회를 만들겠습니다. 그래서 접근하는 거예요. 북한의 김일성이 와서 그런 거예요. 헌법에 아예 못을 박아놨어요. 사람이 중심인 북한 인민민주주의는 그런 북조선 인민민주주의는 그런 민주주의다. 헌법에 두 군데 딱 박혀 있어요. 여러분, 내가 원하는 대로 살고 내 육신이 원하는 대로 살면 망합니다. 모두가 그렇게 살면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맨날 싸우는 거죠. 뉴스 보면 서로 싸우는 얘기밖에 없어요. 이 사람 지적하고 저 사람 지적하고 저거 접하고 저거 뭐 토착 외구고 계속 삿대질하고 싸우는 거예요. 왜요? 서로 원하는 게 다르니까. 사람 중심으로 사는데 한계가 그겁니다. 그렇게 되면 안 돼요. 성경이 그건 문제가 있다고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럼 뭘 중심으로 살아야 되는데요? 내 마음이 움직여도 검토해 봐야 되고 내 육신이 욕구를 해도 검토해 봐야 된다. 무엇에 따라 검토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명령,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기준이 돼야 된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우리는 거꾸로 가잖아요. 그러면 뭐 뉴스에 맨날 그 얘기나 그 관점으로 나온 정책들이 나오죠. 사람 중심. 북한으로 가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우리는 그런 거에 쏠깃하면 안 돼요. 내가 원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다. 사람 중심이 아니라 가치 중심이라 해야 된다 이거죠.
서로 자기가 중심이 되려고 나는 이거 원하는데 나는 이거 원하는데 그러니까 갈등이 일어나고 싸우고 분열하고 서로 공격하고 죽이고 이런 지옥 현상이 일어나는데 가치가 중심이면 네가 원해도 안 돼. 우리 공동의 가치 이거 선. 이 사람이 봐도 선, 저 사람이 봐도 선. 선은 항상 일정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통합이 될 수 있는 중심이 생기는 거죠. 그때 사람이 존귀해지는 거예요. 그럴 때 평화가 찾아오는 거예요. 그럴 때 행복이 오는 거예요. 그럴 때 복지도 생기는 거예요. 그럴 때 함께 누릴 수 있는 평화도 생겨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세 번째 그리고 마지막으로 은혜와 믿음으로 말미암은 구원. 8절 9절 네, 아까 읽어봤던 말씀입니다만은 네. 그 은혜에 의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 그리고 맨 끝에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그래서 우리는 겸손함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늘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네. 그게 여기에 마음에 깔려 있어야 돼요. 네. 내가 지금 서 있는 자리가 좁은 길이라도 난 지금 날 챙길 수도 없어. 난 버렸어. 부인했어. 난 지금 등허리 십자가 지고 있는데 그래도 감사를 해야 된다 이거죠. 왜 나만 더 짊어져야 되지? 나 이 정도 했는데 왜 나 안 알아주지? 이러면 안 된다 이거죠. 어느 장로님은 담임 목사님으로부터 사랑과 관심이 멀어지고 일관성을 상실한 목회에 분한 마음이 들어 흥분을 하면서 어떤 사람 글에 나온 거예요. 내 장로 그만두는 날, 목사도 그만두는 날입니다. 그러면서 막 펄펄 뛰고 있더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사정을 들어보면서 차근차근 들어봤더니 목사님 이상해졌다 이거. 나 옛날처럼 날 취급 안 해준다는 거예요. 나 대우 안 해준다는 거예요. 내가 그래도 이런 사람인데 말이야. 예? 그래서 그분이 그 얘기를 다 들으면서 마음속에 든 생각이 이 사람이 섭섭마귀에 들었네. 그 목사님을 찾아가서 또 사정을 들어왔더니 목사님 또 펄펄 뛰면서 이제 새벽 예배도 안 나와 이러면서 한참 얘기하는 거 들으면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목사님은 괘씸 마귀에 들었네 그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그죠? 감사함이 앞장서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아무리 해도 그걸 공로로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감사함으로 받아들이고 금년도 사순절에는 이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10절 제가 특별히 세 가지만 여러분에게 더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조심하고 주의하고 그리고 은혜와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는 사실이 반영된 삶을 살도록 최선을 다해야 되겠습니다. 정리하는 말 읽고 끝내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에 의한 것이며 믿음을 통하여 우리의 것으로 자리 잡게 됩니다. 따라서 감사와 감격이 우리의 삶을 주도하는 감정이 되어야 합니다. 세상 풍조의 역할을 잊지 말고 그것이 나를 통제하도록 버려둬서는 안 됩니다. 이제는 마음과 육체가 원하는 대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명령과 뜻에 반영된 가치를 따라 살아야 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 마음속에 새깁니다. 삶의 현장에서 잊지 않도록 소중하다는 내가 대가로 지불한 것은 없어도 내가 살 수 없는 막대한 가치의 자산임을 깨닫고 항상 마음속에 묵상하고 되새기고 새겨서 교훈이 내 삶의 현장에 응용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너희 가는 길에 주의 평강이 있으리. 평강의 왕 함께 가시니 너의 걸음 걸음 주 인도하시리. 주
주의 강한 손 너리 끄시리. 너의 가는 길에 주의 축복이 있으리. 영광의 주 함께 가시니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님 다스리리. 너는 주의 길 예비케 되리. 주님 나라 위하여 길 떠나는 나의 형제여, 주께서 가라시니 너는 가라. 주의 이름으로 거칠은 광야 위에 꽃은 피어나고 세상은 내 안에서 주님의 영광 보리라. 강하고 담대하라. 세상에 계신 주 늘 함께 너와 동행하시며 내게 새 힘을 주시리.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인도하심 역사가 주신 말씀 마음속에 새기며 그 실천의 자리로 나가고자 하는 주님의 모든 백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